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14장의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근데 다시 또 이제 2차로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 샬롬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선포했더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의 죄악을 멸하겠다라고 했더니 선지자들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칼 보지 않고 기근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 이 땅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죄악을 멸할 것이다. 했지만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 평강할 거야, 샬롬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 땅에 전쟁 일어나지 않고 기근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확실한 평강이 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으냐.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아 은혜 받았어. 그래 우리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것이 목자이죠. 그것이 선지자, 예언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여라 하고 듣기 싫어해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의 판을 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왜 해결을 못합니까? 성도들이 다 잘 될 거야. 예배 드리잖아. 예배 한 번, 주일날 한 번 드리고 또 뭐 바쁘면 또 못 드리기도 하고 다 잘 될 거야. 예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자꾸 괜찮아 평강할 거야 평강할 거야 샬롬 샬롬 할 거야 이 땅에서 샬롬 할 거야 절대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도 큰 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이것을 달콤한 말씀을 듣고 그냥 속고 싶은 거예요. 속고 싶은 거. 그냥 속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사기당하는 것이 그것이 사기꾼이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왜 사기를 당해요?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이거 조금 투자하는데 일반적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어. 그래서 다 속은 거잖아요. 탐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마음 안에 탐심이 없으면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여서가 아니라 내가 속고 싶었습니다가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 너의 탐심을 봐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속았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끝까지 아담처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득이 있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난 당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백성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름 야훼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내가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도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잘 되겠지. 정확히 자기를 보지 않고 죄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잘 될 거야. 예배했잖아. 하나님께 봉사했잖아. 뭐 했잖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고. 지금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가 아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복을 비는 기도하지 말아라.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 더러운 그릇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거 거기다가 음식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줄 수 없어요. 그거 먹고 병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이 하고 와야지. 깨끗이 씻어 갖고 와야지 여기다 주지. 이 더러운 데다가 어떻게 주겠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에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이죠.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 이르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은 일어나지 아니할 거다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해라. 그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당하면 내가 잘못 예언했구나. 내가 거짓으로 예언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칼과 기근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 있어서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도다 하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게 많은데 칼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 소유를 지켜야 돼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래서 회개를 시킨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들은요 절대 듣지 않아서 큰 예루살렘의 이 죄악 이것을 없애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유가 많이 있을 때는요 말씀이요 회개 말씀은 정말 안 들려요. 뭐야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지금 망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평준화 시키는 거야. 평준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니까 그냥 평준화를 시켜서 똑같이 그래서 포로민이 되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있을 때
내가 많이 가졌을 때 이웃을 섬겼을 걸 다 뺏겨지고 난 이때에 이게 이때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서로 사랑이 돼요. 그전에는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죠. 그래서 16절에요.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이들이 바로 예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에 사실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왜요? 탐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요 가짜로 들려요. 가짜.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왜냐면 본인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를 했어야지 이웃에게도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회개를 촉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는 거죠. 아이들이요 정말 땡깡을 부려요.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눈 깜짝도 하지 말라고 딱 붙잡고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그 어린애가요 정말 막 지 멋대로 하는 아이가 딱 붙잡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엄마를 쳐다보면서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여기서 빼내달라고 막 엄마를 보고 울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다 치는데 안 되는 거야. 딱 붙잡았더니 이 머리로 이 가슴을 들이받더라고요. 되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냥 확 들이받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놓을 거야 하고 땡깡을 부리는데 인제 아이가 폭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했는데 그런데 부모가 원하지 하라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줘. 그랬더니 이제 땡깡 부리다가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럼 부모가 어쩔 수 없어 갖고 인제 애들이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애가 난동 부리니까. 그런데 요은영 박사님이 딱 붙잡고서는 여기를 맞았어요. 팍 쳐서 맞았는데 아프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폭력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못해. 애가 막 난리 부리면 이러다 잘못될까 봐. 애가 뭐 더 잘못될까 봐.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세게 하면 부모가 딱 꺾어지는구나. 그래갖고 더 발버둥을 치고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투쟁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금식하면 해달라고. 금식은 나를 꺾는 거예요. 금식은 밥 안 먹어보세요. 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꺾여지지가 않을 때는 저는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꺾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치는 것이 저는 금식 기도인 거예요. 심이 팔팔 날 때는요. 절대 안 돼. 그냥 금식하면요. 누가 때리든지 말든지 그냥 살려만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금식하는데 이거는 막 금식도 도구가 돼 갖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식 투쟁하듯이. 이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너무 안 되니까 정말 음식까지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그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인기 누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 직분자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대한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저렇게 직분을 받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인제 더 큰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 늘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죗값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 받은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번제 드려라, 이삭을 번제 드려라 했을 때 번제 드리고 났을 때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됐다 그만둬라 하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어느 날 새벽 예배고 어느 날 수요 예배고 어느 날 철야 예배 왔는데 우리 리더들이 없어. 구역장님 지역장님이 없어. 아 예배 안 와도 되는구나. 지역장님 구역장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도 안 오는데 우리는 뭐 성도인데 뭐 집사인데 우리는 안 와도 되지.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양육받으면서 집사님이 계셔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전도하신 분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지 마.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3주에 한 번이래나 그래서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지 너무 열심히 교회 자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가 그분보다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건가?' 그래서 한 3주에 한 번씩 가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3주에 한 번 정도 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가야지.'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뭐 그분이 전도했다기보다는 같이 유치원 엄마니까 인제 "교회 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와. 그런데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 그래 갖고 그분이 교회 안 하는데 내가 교회 오면 '아 이거 좀 너무 열심히 믿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너무 지금 들어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영적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시간 날 때 예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죄값이 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회개할 일이 없어요. 지금 평안하니까 회개할 일이 없죠. 근데 빨리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좋을 거야." 여러분 죄가 보여지는 것이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보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감사한 것이 내 자녀가 자기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정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또 주님을 버립니다. 그러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어 다 죽어 나가서 그들을 이 시신을 거둘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다. 그 악을 그들 머리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지금 심판하신 거 아니라 그 악이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 가장들이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들이 바로 있지 않으면 이렇게요 아들, 딸, 아내 다 가족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더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심판을 당하셔서 이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정말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다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지. 너 이러면 혼나. 그러면 그래도 움찔하죠. 어른이 뭐 누가 얘기한다고 움찔해요? 안 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요. 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절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삶이 내 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한 게 뭐예요? 내 악이 보여지는 거. 교만한 것은 내 악이 안 보여지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하잖아요. 정말 이 큰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큰 죗값을 받아요. 제가 알아요. 이 강대상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장소인 거예요. 잘못했다가 내가 복음이 나간다면 이거는 벌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또 10년 가운데 본인만 아는 그런 어떤 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잘못 선포했다가는 이 백성들이요 다 샬롬이구나. 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나 이래도 되는구나로 가리키니 이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싸우고 저는 삶 속에서 싸워내지 않는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언제 깨달아져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명령으로 받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제 그들에게 전해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이거는 주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왜요? 이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처녀 딸 거룩해야 되는 이 처녀가 정결해야 될 처녀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를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가니 이 처녀 딸이 이 내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다. 음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큰 파멸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나 그래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만 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김미진 간사가 누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두 분이 그분 동영상을 듣고 그 구역 식구들에게 막 계속 그분 것을 그 재정 돈에 대한 그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디 단체 큰 단체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저는 그 내막을 알아요. 이분의 삶을 알아요. 삶을 우연히 이분의 삶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분이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일인 그 유명한 간증 집회 다녀요. 간증이라고 해도 재정 강의를 하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복을 받는가. 근데 저는 삶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듣지 말아라. 그 동영상 듣지 말아라. 그러는데 안 들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이거 그런데 뭐 그래서 초창기 헌금은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잠깐 헌금은 했어요.
왜냐하면 심으면은 재정 돈을 많이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막 헌금을 그분이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알거든요. 물질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간증을 교회 와서 그분을 모셔오면은 사람들이요 가득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여러분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삶도 알아. 삶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걸 제가 알아요.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것을 교회에서 물질 재정 강의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이 배워져. 저 초창기 했는데 그분 둘 다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알았죠? 그런데 뭐 해봐도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그분 지금 이단 그거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지금 무슨 교회 안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냐고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됩니다. 아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부자 되는 법이요. 이거는 지금 속은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교회가 그냥 기복이었어요. 기복.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삶이 증명하잖아요. 내 삶이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거듭나서 살아갑니까? 이것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자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지라는 게 계명인데 하나 계명 서로 사랑 주셨는데 구원을 해서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못 가르쳤는데 그런데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지금 이단 이거 조사하고 정리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삶을 알아서 그것만 듣고 이분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도 뭐 옛날에 뭐 기복으로 해봐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화지지 않고 그러면 열매는요 없어요.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가족도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기근에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헤매고 돌아다닌다. 본인들도 선지자고 제사장도 다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뭘 의지할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의 성령님만 모시면 되는데 들에 나갔더니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이 칼로 다 죽고 그리고 기근으로 다 병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잖아. 예루살렘에 살잖아. 기득권 세력으로 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살잖아. 레위인으로 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하는 그래도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다시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귀랑 싸우는 거라고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망상 가운데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엇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관심이 없고 이 땅이 필요한 것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이 땅에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시체로 그냥 이렇게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지금 시온 성이 거룩한 성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안타깝죠. 하나님 어떡해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요,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죄악, 내가 살아갔고 가르쳤던 그 죄악 때문에 지금 멸망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 19절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러십니까?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십니까? 로마 끝이면 안 되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막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유, 저 지금 벌 받고 고난 받아서 다시 회개해야지.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고난이 단축되길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 백성을, 저 사람을 돌봐주세요, 저 성도를 돌봐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더니 꼴 좋다 좋게 됐지, 좀 당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는요, 이웃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웃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말을 안 듣더니 저거 당해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죽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쌍히 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또 받으시고 또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악을 행하여서 이 죄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할 건데,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보아주세요.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언약 폐기는 백성이 한 거예요. 백성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세 차례 하잖아요.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맨 처음에 복으로 가지 않고 네 기도는 칼과 기근과 전쟁의 응답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복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뭐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언약을 파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보 기도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가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우상들 가운데 신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믿는 그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것이고, 비를 내리는 것도 하늘이 그냥 알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쌍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칼같이 기근과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살아계시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고 보낸 사건도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에서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해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두 번째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만큼 깐 만큼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소유를 가져서 자꾸 우상숭배로 더 가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땅에 전에도 후에도 이런 전무후무한 자가 없는 솔로몬 같이 복을 받은 자가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나누게 하는 장본인인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소유는, 이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자도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진 자는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 뭐 어려움이 있어야지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할 텐데 어려움도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은요, 결핍이 있어서 저처럼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복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바른 신앙생활.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예언해서 자녀들에게도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여러분, 때가 되면 잘 되는 게 없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한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만 흘러가면요, 다 구원받아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내 것이 흘러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는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주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데,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다 재단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런 칼과 기근과 전쟁의 고난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기에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우르르르르 우상 숭배하나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부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주님을 완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천국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여 살아가는 다윗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